요새 이제 스마트폰을 다들 들고 다니시다 보니까 사진 찍을 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을 찍다 보면 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을 찍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멀리에는 이제 배경이 있고, 그리고 내가 찍으려고 하는 곳에 사진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사체, 그러니까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는 물체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은 배경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죠. 예, 자 보시면은 볼펜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근데 뒤에 있는 뭐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볼펜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뒤에 무슨 글자가 있지? 해서 초점을 다시 뒤로 쭉 당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뒤에 글씨가 잘 보이죠? 근데 대신에 뭐가 안 보이게 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볼펜이 안 보입니다. 그죠?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볼펜이 잘 흐릿하게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계속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이제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이 나옵니다. 그게 4장 32절부터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누구만 5천 명이요? 우리가 계속 강조해왔던 거죠.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어요. 그 남자분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 팔았던 목록에는 땅과 집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4장 34절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걸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3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팔아서 나눈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36절 빨리 찾아보시죠. 누굽니까? 바나바죠. 그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37절 보면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구제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기 땅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도 수준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솔직한 말에 저 이번 주일날에 설교했던 본문에 이제 이 내용도 나왔지만은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정말 대단했구나. 야, 땅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웃을 돕다니. 그런데 야, 아무리 봐도 이건 나랑은 상관없다. 그죠? 예,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이 나눔의 분위기에 자기들도 숟가락 한번 얹어 보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죠.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 우리도 땅 팔았다 하고 이제 아주 나팔을 불면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죠. 그리고 남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알았죠. 베드로가 두 사람을 책망합니다. 3절,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책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고 어떻게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됐습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요, 헌금 빼돌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 돈 빼돌렸다고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기 때문일까요? 거짓말 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4절 후반절 말씀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 헌금 문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헌금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거짓말은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짓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정도 거짓말에 대해서 그게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심각하고 크고 무서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도 그렇게 큰 거짓말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만 오늘 되게 저만 난좀,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했다고 죽나? 하는 생각이.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죄인가?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이 정도 거짓말 때문에 이 사람이 즉사해서 죽어야 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못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조금도 나은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거짓말하는 것을 두고, 이 거짓을 두고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어떻게 되다고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조금 틈탔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가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가 보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뭐가 됐다고요? 아비가 됐다 그랬어요. 작은 거짓이라도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거짓말 하셨습니까? 무섭죠, 그죠? 내 안에 뭐가 가득해 있었던 건지. 그래서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9번째 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9번째 계명 뭡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보시면서 야, 이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좋은 어떤 은혜들을 건져 가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 적도 없고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아닌 말로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짓말해도 안 죽거든, 그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죽을 겁니다, 그죠?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봤을 때 내용은 분명 확실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부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죽었던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자니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웃 섬기는 거 좋죠? 그렇다고 우리도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눌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 그쵸,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한다고 죽지는 않더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배경으로 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까는 배경을 선명하게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봤던 볼펜, 그 피사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집중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4장부터 읽으셨으면 좀 느낌이 왔을 건데요. 몇 번이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4장 35절 보시죠.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4장 37절 보세요.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어디에 두었어요? 역시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2절로 넘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간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네요. 그리고 여러분 5장 10절로 넘어가시면 삽비라가 거짓말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죠. 그때에 어떻게 죽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죽었습니까? 10절에 베드로의 사도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나갔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들은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는 이 학교의 신약학자인 티모시 존슨 박사는요, 이 표현을 이건 뭐지? 라고 하고 발견하고서는 사도들의 권위를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추적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누구누구의 발 앞에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왕의 권위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요? 왕의 권위예요. 사무엘상 25장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무슨 일이냐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심판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행동 때문에 다윗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22장 39절 보면은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왕적인 권위를 계속해서 그 발 앞에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발등상하고도 연결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돼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오는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표현으로 사도들의 권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을 가까운 데로 옮겨봤더니 권위가 보이는 거예요. 권위가. 그럼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배경과 피사체 두 개 전체의 그림을 한번 조화시켜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뭘 팔았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다른 말로 땅을 팔았습니다. 뭘 팔았다고요?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다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땅 개념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하고도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가족별로 줄로 재어서 주셨고 그 땅을 대대로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이 땅 팔라고 막 그렇게 협박했을 때에 죽을지언정 그 땅을 내어주지 않은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만큼 그들에게 땅이 특별합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땅을 팔게 되더라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땅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처럼 그렇게 함부로 팔고 사고 그렇게 안 돼요. 물론 한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고 어느 정도 이제 포로로 막 70년 동안 이렇게 잡혀갔다가 왔으니까 혼선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죠? 땅 문서 들고 다니면서 이게 진짜냐 위조냐 이런 거 막 알아내고 그러려고 했던 그런 방송 프로를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땅이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땅을 팔았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 집 그거 팔아가지고 남주라고 하는 사람은, 남주라고 하면은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수십 배는 더 할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서 백골이 들어도 땅은 못 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팔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 권세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 천국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천국이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땅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표지예요. 여러분, 오늘까지의 본문에서 남자만, 누구만요?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다고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땅 못 팝니다. 남자만, 어른들만 땅을 팔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 땅을 사도들의 누구 앞에? 사도들의 무엇 앞에? 발 앞에. 그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권위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3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네?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거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가 외우신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외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게바의 이름에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권위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예요. 무엇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5장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럼 베드로의 발 앞을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자는 여기서 권위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전에 다뤘던 말씀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고 사도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한 건 하나입니다.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싸움은 권위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은 자기들에게 신적인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그들에게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의 권위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권위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짝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사건입니다. 선언적인 사건. 여러분, 지금도요,
아프리카 오지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복음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선교 초기 시기에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이상한 일인가? 교회가 막 뭐라 그러죠? 그 영적인 권위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했을 당시에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독립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을 때, 선언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미 독립이 된 상태고 우리가 다 그렇게 독립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독립입니다! 라고 자꾸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독립국가의 정신을 가지고 현재를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됐던 이 성경 말씀의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후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짠 하고 비춰서 보여주신 겁니다. 후대 교회가 이 표상을 보고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땅을 팔아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나눔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순전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히고 살았구나, 혹사시켰구나, 내 입이 더러웠구나, 내가 더러움과 미움의 말을 매일 하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돌이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회를 하고 큐티를 하고 삶을 점검하는 것은 그 짜여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면 마땅히 해야 될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거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 무릎을 치는 역사. 여러분, 매년 해오셨듯이 내년에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실 텐데 그 섬김을 기쁘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마음 열어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